예레미야 9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제가 2절, 여러분은 5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입속에 평화를 말하라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속속들이 거짓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느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못되었으니까 매를 들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중보자의 위치에 있어서 수행하는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예, 하나님과 선지자가 공유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백성들의 거짓된 삶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백성들이 진실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모습, 그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여인축이 있고 광야에 여관이 있다면 나는 거기 가서 머무르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머무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계속 해보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고 반대의 말을 하고 계속 그러면 어때요? 속이 상하고 속에 천불이 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하기 싫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러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면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잃어버려 다 잃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마음의 내면 세계가 정결하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놨는데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내가 원했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이런 언약적 관계를 잘 돌보고 그 언약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남는 거는 언약의 저주뿐이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관계가 좋을 때는 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28장처럼.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유지가 못돼서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 배우자에게 뭡니까? 보상을 하고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복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관계를 깨뜨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 언약의 저주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백성들의 망한 이유를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내 음성이 언제 귀를 기울였고 내가 너에게 준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고 거기에 청종, 쉐마가 뭡니까? 듣는 거, 듣고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그래서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는 많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잘 유지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질서의 관계면 뭡니까? 어떤 사람과 나보다 더 탁월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이다, 대통령이다, 아니면 어떤 군주다, 나의 주인이다, 나는 노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노예나 그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한다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청종하라 했는데 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음성에 듣는 자는 살아나고 아들의 음성이 듣지 않고 주님을 경멸하는 자는 아들을 보낸 아버지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지난주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신학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안 기울이느냐. 기울이는 자는 믿게 되고 그 믿는 자를 하나님 다 살려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손에 굳게 붙들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5절 말씀이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백성들의 삶이 속속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 비방, 거짓말, 괴물 이런 게 난무하고 서로 믿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족과 친척 간에는 신뢰가 있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또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친척 간에도 가족 간에도 여러분 신뢰도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야 공동체의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나도 싫다. 나도 너희 버리겠다. 하나님은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 사회 안에는 어떤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교회 안에도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안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 이익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정직과 경건의 열매,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열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열매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수가 나는 50년 생활했다. 신앙생활. 그게 뭐 중요해요. 안에 열매가 다 썩어버렸으면. 세상의 열매로 가득하면 그건 가짜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다른 사람 죽이는데 막 입을 놀리는데 다른 사람 죽이고 비난하고 꼭 집어내고 다른 사람 잘못을 콕콕 집어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부활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이웃 앞에서 평화를 말하고 샬롬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 해야 할 생각이나 하고 맨날 그런 말만 내뱉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고 율법이 있었고 여러분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는 예외죠. 목사님. 뭐가 예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예외가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근히 남의 약점을 걸치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비방, 뒤에서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죄값은 사형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산청과 사녀를 뒤덮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결국은 소망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고 슬픔으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울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백성의 죄악이 결국은 환경의 황폐함, 우리 삶의 환경에 어려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어긋나고 어그러진 것들이 있다면 그 죄악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줘. 어떤 사람은 신앙 좋다 그러는데 신앙 하나도 안 좋아요. 말하는 것마다 관계를 깨뜨려. 여러분 관계 깨뜨리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게 진짜 영성이 좋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를 좋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나 언행이나 또 그러한 예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충만해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참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면 한 10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어제 잘 출발했습니다. 예,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큰 집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서 외에도 나머지 부서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세우신 교회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와 성장, 우리가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잖아요. 변화돼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시니 감사합니다. 속속들이 하나님 자연산철에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서 결국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남유다 백성 다윗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망시켰다면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있는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고자 하고 더불어서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관계의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의 거친 만들과 세상을 닮아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과 언행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말씀으로 잘 재건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세워지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 목장회보 여름 성경 캠프를 축복해 주옵소서. 1:1 양육을 축복해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야부 유초등부 청년부 앞으로 수련회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연약해도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 부족한 부분을 내 몸으로 채우는 사도바울과 같은 심혈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